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배만 부서진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면은 너무 좋겠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 한복판에 바울이 던져진 상황이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은요,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유명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스가 동풍인데 클라이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파도 물결.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물결이라는 뜻인데 지중해 특별히 이 가을과 겨울철에 매번 이렇게 오는 위험한 풍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풍랑이 오는 것을 지금 이름까지 붙여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울이 그 풍랑 한복판에 지금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앞에서 보면은 지금 로마가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을 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27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지금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바울은 이 상황을 딱 알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자, 지금 이동하자라고 하는 거죠. 지중해 항해는요, 그 당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3월에서 11월 정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겨울철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금식하는 날, 유대인의 대속죄가 9월에서 10월경인데,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시간이. 10월이 지났고,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 11월부터는 이제 겨울철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풍랑이 올동말동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세 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한 번마저도 죽을 수 있는데 세 번이나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선을 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던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런 경험들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바다에 배를 타고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날씨에 민감하고 지금 이 시기는 딱 그 이제 겨울이 올 것과 같은 그 스산한 그 날씨가 바울의 어떤 감각을 일으켜요? 예전에 그 파손되어졌던 그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갔다는 거죠. 지지리도 하여간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고, 그거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고, 몇 번 죽을 뻔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우리 주변에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먹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비수기니까 지금 한두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지금 여기서 시즌 오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가면은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한 번 운행을 해서 수익을 좀 올리자라는 그런 욕심으로 그 선장과 선주는 지금 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죄수보다는 지금 선주와 선장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떨까요? 제가 그런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열통이 뻗친다. 그러니까
열통이 뻗치는 거죠. 막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상상이 현실로 억지로 이제 그 마음을 가라앉고 그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상상이 현실로 되어진 거죠.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요 무슨 와이파이 뭐 인터넷 GPS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항해를 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은 해와 낮에는 해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지금 그 또 땅의 지형들이 보이면은 그걸 보면서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풍랑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 완전한 방향 상실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혹여라도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예요? 대부분 항해사들이 운행을 하지 않는 시기예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자 하고선 지금 그 배를 띄운 건데 풍랑이 이뤄지게 된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면서 이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며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풍랑이 오고 만약에 태풍이 분다 여러분 무서우시죠? 어머 뭐 요새는 문자로 오잖아요. 문자로 와서 내일 뭐 다음 주에 오늘도 날씨가 내일 날씨 어떤지 아십니까? 비 오고 눈 오고 추울까요? 더울까요? 추워요. 벌써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날씨가 그렇게 두려움이나 어떤 우리를 뭐 혼미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으면 그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는 이 바다는 뭐냐면 포세이돈 또 넵튠이라고 하는 그 포세이돈 신의 그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항해자들이 그 바다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포세이돈 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지금 어디 달려 있냐면 이 신의 변덕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 풍랑이 일고 하는 것은 포세이돈이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풍랑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하고 있는 그 신이 지금 변덕스럽게 노했고 또 그것이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누군가 이 배에 탄 사람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 하면서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그 신적인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지금 오는 거죠. 결국 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앞으로 살아갈 그 소망까지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 풍랑이 불까요, 안 불까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이 풍랑이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불었죠. 뭐 요새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이 경제적인 폭풍이 붑니다. 막 열심히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던 노동자가 이제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또 요즘은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또 국제 정세의 어떤 이슈로 해서 갑자기 자기가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한 번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다 망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겠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모든 노력과 그 땀이 부정당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또 건강에 폭풍이 불죠. 나는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이런 사역들 할 거야 하는데
그냥 건강검진 매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해서 갔더니 그 의사가 심각한 눈빛으로 저한테 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되어지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근데 남성들이 가족들한테 막 사랑한다, 뭐 뿌잉뿌잉 뭐 이런 거 표현을 잘합니까? 할 시간도 없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 지쳐 쇠가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오면은 이제 씻지도 않고 팍 쓰러져 있는데, 뭐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또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러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씻고 나가서 평생을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나중에 애들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 아빠가 우리 사랑한 적이 있어?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이제 밥을 세 끼를 다 쳐드시냐, 뭐 이러면은 인생의 관계에 어떤 폭풍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평안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특별히 50대, 60대 남성분들 가운데 이 관계의 폭풍이, 풍랑이 일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의미의 폭풍도 있죠. 막 열심히 내가 꿈꿔왔던 것을 다 이루고 성공을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쉬지 않고 남들보다 두세 배 주말에도 막 애써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이라는 내가 추구했던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깊은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전부인가? 내가 그동안 추구하면서 애써왔던 게 이게 전부인가? 그러니까 고작 이런 삶을 살고자 내가 그 10년, 20년의 시간을 뼈 빠지게 공부하고 대학 가서 불철주야 지금까지 일만 했는가? 여러분, 이게요, 그냥 어떤 단순한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청년들은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 세대가 또 그 위의 세대가 6.25 때부터 근대화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기록들을 통해서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어떤 모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 개발 도상국일 때, 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조건 성실하게 열심히 아침마다,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길 가다가 저녁 5시만 되면 태극기를 향하여서 경례하며, 지금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겠죠.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고 이런데 봐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뭘 추구하냐면, 뭐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를 추구하면서 찾고 있어요. 다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어떤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 경제적인, 건강적인 관계, 의미의 이런 수많은 폭풍들이 우리 삶에 쳐들어오면서 지금 고민하는 건 뭐예요? 고대 항해자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현대에 있는 무엇을 고민합니까?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 이 변화 속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모임 가서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폭풍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오염되어 있는 이 성소 밖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그 경험과 생각과 감정들을 다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는 그런 생각들, 오염됐고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한번 나의 질병을 한번 맞춰보시죠. 내가 여기 왜 왔게요? 막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이게 어떻게 합니까? 목장 와서 또 나는 그러면서 저 사람도 뭐 하고 있는지 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오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솔직하게 두렵게 하는 게 뭔지, 근데 이런 생각도 사실은 안 해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설거지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음악을 듣는데 괜히 나의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왜 이러지, 내 갱년기인가 뭐 이러다가 교회 이렇게 오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조각들이 움직이는지 우리는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소그룹에 가서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스며들도록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폭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바울이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지금 분명히 바울은 이 상황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통 뻗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녀석들을 처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폭풍들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거봐 내가 경고했잖아. 자기 정당화의 수순을 밟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회피하죠.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풍랑이 오면 계속해서 자기 안에 뭐가 돌아가면 자기는 지금 이 풍랑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지금 자신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지분이 없다. 자기가 빠질 것을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요, 그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는 것은 지금 이 풍랑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인간적인 대답의 방식으로서 지금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 그 생명, 그의 지혜, 그의 초월적인 능력들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고하는 훈련, 인지하는 훈련. 대부분 뭘로 인지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지해요. 인식하면 이것이 뇌에서 전달이 돼서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가고,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건 없어지고 남은 어떤 생각의 조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눈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열동 뻗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답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21절이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도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이죠. 그 다음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0절에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정당화를 하고 비난을 하고 책임 회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 이상한 말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절망의 순간에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내 말을 듣고 했어야 했을 것이다라고 과거의 실수를 짧게 언급은 해요.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현재 너에게 권하노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 부정적인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거는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 다음에 현재 너희에게 권하노니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미래의 희망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빛이 그들의 어둠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도 사실 우리도 똑같죠. 사실은 풍랑이 오면 당연히 무섭죠. 내 은혜가 바닥이 나죠. 그런데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다시 소망이 흐물흐물 내 안에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사망을 이기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신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에게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지금 풍랑이 어둠이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서 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셨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하시는 그 하나님께 듣고 거기서로부터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듣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흑암의 권세의 공격을 받고 어둠 가운데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예수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달 이제 재정적으로도 조금 이제 그 중국인 전도사님을 조금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도우면서 어쨌든 예수 중국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지금 이제 1년이 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났죠. 성도가 몇 명이 됐을까요? 3명. 그렇죠. 선교사님 부부랑 전도사님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좋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똑바로 얘기해 보시죠.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일인데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선교사님은 뭐하냐? 형 뭐하냐? 그러면서 막 불평과 불만과 그 어둠의 생각들이 쏟아져요. 근데 교회를요 맨날 말은 뭐라고 해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면서 선교사님은 뭐 하시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들이 왔다라 갔다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새벽마다, 그러니까 불신으로 그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펌프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거기서 마중물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깊은 생각들을 길어 오르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지난주에 제 중국인 그 제자가 교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8년 동안 중국에서, 그 친구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고 물류 쪽 전문가예요. 그래서 8년을 거기서 이제 지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완전 물류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모함을 당해서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갈만하니까 수고한 친구를 이제 다 임금이 비싸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그동안 8년 동안은 바빠서 만나지도 되는데 잘리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야, 너무 좋은 거죠.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또 옛날에 있었던 또 다른 지체가 연결이 되고, 또 그 지체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면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금 중국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막 얘기하는데, 중국이 이제 돈은 많아졌는데 영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제 꿈이 뭐냐면, 제가 65세쯤 되면 은퇴를 해서 중국 선교를 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사람들이 다 심령들이 너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전에는 제가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무대기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어떤 교회 수련하는데 말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를 자비량으로 온다는 거예요. 와, 지금 완전히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그러다 보면 제가 나중에 한 15년 뒤에 하려고 했던 그 사역들이 지금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국인 교회를 지금 오프라인은 어차피 한 명도 안 오잖아요. 근데 온라인에다가 세워서 이것들을 하게 되니까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막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중국 상황. 그러니까 뭐 들으면은 이런 표정이세요. 그게 뭔가 그냥 목사님 또 무슨 뭐 또 뭐 일 벌려고 저러고 있구나 뭐 이러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야, 그럼 나는 이번에 다시 이제 투자 받아서 사업을 할 건데, 여기는 또 뭐 아무튼 막 여기도 이제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 친구들이 다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를 온라인에 세우고 지금 여기서 지금 3부 예배만 청년 3040으로 할 게 아니라 4부 예배를 중국인을 대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절하신 거죠. 어떻게 한 명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물을 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선교사님을 했더니 선교사님도 막 그러면은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지금 가을에도 뭐 여기 막, 이게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게 다 연결이 돼요. 제가 5년 동안 막 계속 양육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뭘 했는가 봤더니, 복음이 완전히 메스가 날카로워지도록 그 훈련만 하신 거예요. 와, 이거를 이제 교재로 만들고 해서 온라인상에 번역해서 전하고 그 목회자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계속 주고, 온라인상에서 여기서 강의하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거기서 온 예수 중국인 교회 그 15억을 대상으로 여러분 개척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온 성도들이 와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꿈을 꾸셔야죠. 이 하나님의 사이즈로 꿈을 꾸셔야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일꾼들과 또 인력들과 자원들이 이제 몰려들 것입니까? 와,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풍랑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절망이 나의 결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내 관점으로 보던 데서부터 생각을 옮기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향해서 흐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로마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풍랑 때문에 다 무산되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요,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소개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한 곳,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미친,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너에게 주셨다.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로마에 있어. 여러분, 그걸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뭐라고 하면 그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아빠가 그를 포기하고 버리고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불가능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로마를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